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요. 토요일 날 내일 할 말씀을 전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7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죠.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의 군인이죠. 로마로부터 파병한 군인으로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점령을 당하는 가운데서 식민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파병을 받은 이 군인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파병받아서 그 이스라엘을 통솔하고 다스렸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거기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백부장이 뭐냐면 로마 군인으로서 그 부하를 1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막강한 그런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군인이었죠.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외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 하인이, 그가 사랑하는 하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인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의 장로들과 거기에 동료들에게 부탁을 해서, 바로 내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 주님께서 신방 와주셔서 내 사랑하는 하인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는 도중에 그 백부장이 종을 보내와요. 당신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하에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나의 상사에게 상사가 나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이치에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을 내가 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만 그 현장에서 말씀만 해주신다고 한다면 내 하인이 당장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하면서 가라, 내 종이 나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선포되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하인이 그 즉시에서 죽을 병에서 노임받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까? 예. 그것도 이어지는 얘기 나오는데, 또 이제 좀 누가복음의 7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나인이라는 나인성으로 가신 적이 있어요. 그 나인성으로 가셨는데 여기에 장례 행렬이, 많은 사람들이 우는 소리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가게 됐죠. 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현장에 딱 갈 때 그 현장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나인성의 과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가 죽었는데 그 독자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혼자 그 아이를 잘 키우면서, 애지중지 키우면서 혼몸으로 그 아들 하나를 소망을 가지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그 아들을 잘 키워서 어느덧 청년이 된 거예요. 아마 여기 잘생긴 우리 태욱이 형제 정도, 그 정도 나이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청년이라고 나오니까 이 청년이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반장을 보니까 막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이 여인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딱 떨어지는 순간 그 관 속에 들어있던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탁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청년이 다시 살아나서 일어나 걷고 이야기도 하며 새로운 생기의 바람이 그에게 들어가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려준 거죠. 이 사건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많은 은혜를 제가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피곤하시니까, 벌써부터 피곤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랬을 것 같아서 좀 요즘 고민이 생긴 게 있어요. 그 고민이 생기는 게 바로 뭐냐면 제가 살을 좀 뺐잖아요. 한 10kg를 뺐어요. 잘 뺐죠. 10kg를 이 체격에 10kg를 뺐으면 그전에는 얼마나 굴러다녔어요. 이게 굴러다녔는데 10kg를 빼면서 사람들이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얼굴 왜 그 모양이냐, 어떻게 그 살을 빼니까 가뜩이나 성질이 더럽게 생겼는데 완전 더 더럽게 생겼다고 막 그래가지고 인상이 더 험악하다고 그리고 뭐 피부가 뭐 처졌다나 뭐 했다나 그래서 층 늘어졌다는 거예요. 애들이 볼 때마다 피부가 늘어졌다, 집사람은 매일마다 구박하면서 왜 피부가 그 모양이냐, 옛날에는 안 그랬었는데 뭐 그러면서 그러다가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서 조금만 한 2kg만 더 찌자. 그래서 좀 먹었어요. 2kg만 찌자 먹었는데 2kg를 찐다고 했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절제 은사가 안 돼가지고요 막 4kg가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좀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안 되겠다. 아니 내 사이즈에 100이 맞았는데 100이 안 맞아요. 목이 꽉 조여. 주일날 하면 해가지고 설교를 해. 그래서 오늘도 결심을 했죠. 저녁을 안 먹자. 집사람에게 저녁을 안 먹기로 어떤 마음을 딱 정해놓고 집사람이 선포를 했죠. 나 안 먹는다. 이제 살을 뺀다. 2kg를 빼야 100을 입지. 양복은 사왔는데 6만 원짜리. 요즘은 양복 사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내 돈 주고 사는 건데 제 돈 주고 사봐야 6만 원짜리 그 이상 들어가겠습니까? 6만 원짜리 그래 2벌 샀어요. 그걸 입었는데 100이야. 근데 그게 몸에 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그 100을 입기 위해서 이제 마음을 작정했죠. 그전부터 마음을 작정했지만 2kg 빼자. 그래서 했는데 오늘 성경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떠오르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람에게 잠언서 16장 1절에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온. 그 말씀이 딱 오늘 적용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나 굶어야지, 살 빼야지 하고 단단히 먹고 온갖 유혹과 그런 시련의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오늘 저녁에 에너지를 쏟게 되면 600g 빠질 거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마음의 계획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지가 한 통에 탁 날라왔어요. 카톡 하는 소리가 들려서 박수지 자매에 의해서 카톡이 날라오는데 그냥 날라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진이 하나 등장했어요. 사진이 등장됐는데 그 접시에다가 거기에 뭐가 있냐면 김밥이 한 줄 쭉 놓여있고 그다음에 술이나 먹어라 술빵 4개 5개 놓고 과일을 그거를 어느 집사님이 갖다 주셔서 그 설회실 당회실에 회의실에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가뜩이나 배고픈데 그래가지고 4층에 올라와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살 2kg 뺀다는 단단한 마음 가고 왔는데 내 성격으로 볼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먹었죠. 배부르게 맛있게 내가 하나만 먹어야지 했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홀라당 다 먹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 경영을 마음의 경영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구나. 아무리 내가 계획을 가지고 섭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에너지 소비 많이 하라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하면서 내가 뭔 얘기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서론 때 그때 이야기했는데 그때 생각이 안 나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네요.
막 뒤죽박죽 하는 거예요. 자, 나인성으로 가십시다. 나인성으로 갑시다. 나인성에 누가 죽었다고? 예? 예. 그 나인성의 청년의 엄마는 누구라고요? 예, 과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뭐 보편적으로 많이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이 장래 헬려를 볼 때 그 과부라는 이 과부가 그때 당시에 과부는 원어상으로 볼 때 버림받다라는 의미예요. 버림받다. 그러면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사회적으로 계층으로 볼 때는 소외된 계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면서 경제적으로 볼 때도 누군가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볼 때는 홀로 그 모든 자녀 한 아들을 키워나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또 저는 사람 혼자 산다라는 그런 단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오면 혼자 사는 과부를 향해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양식을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율법으로도 정했을 만큼 그때 당시에 홀로 사는 과부에 대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고아와 마찬가지로.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 그 중에 과부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겼고, 근데 또 한 가지는 이 과부였었는데 또 그게 거기뿐만 아니라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것마저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커가지고 이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이제 뭔가 효도를 할 수 있는 그 나이대에 갑자기 죽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슬픔에 젖었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에 이렇게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정말 내 계획대로 내 마음의 경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많은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 가족은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이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쌍한 존재가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서 버림받았어요. 누구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과부가 홀로 삶으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것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것처럼 인류는 하나님께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과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죽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데다가 또 뭐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위치요, 그 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데 바로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이 찾아왔고 그 죽음 다음에 심판이 찾아오는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모든 사건들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죄 때문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이,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을 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뭘 남겨줬냐면 죽음을 남겨줬고 심판을 남겨주게 된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인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오히려 뭡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의 관계로 바뀌어진 거예요. 180도로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공의로서 볼 때는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 선포된 공의의 심판의 예고는 절대로 변개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바로 뭐냐면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 쫓겨났고,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됐고,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심판받은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공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또 뭐가 계셔요?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인데,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십니까?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인류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인성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도 죄로 인하여 버림받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버림받아야 될 것을 누굴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버려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인간이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버리실 것을, 인간을 버리실 공의 심판을 예수님 대신 받으시고,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르신 그 방법이 누구냐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버림받은 것을 예수님을 버림받으시고, 스스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올라가신 분이 예수님이며,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느니라.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무슨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 듣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암벽이 고침받은 거, 그게 기적이 아니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려낸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난 것, 그것만이 기적이 아니에요.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은 바로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요, 그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그 기적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미지의 땅 이스라엘의 낯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제자에게 선포되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유럽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국이라는 미국을 거쳐서 그리고 아시아로 와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조선 땅의 낯선 곳에까지 복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주 예수 믿으라, 그럼 구원 얻는다는 이 말씀, 예수님 한 번 본 적도 없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현장도 목격하지 못했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믿었지, 본 적도 없지만은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상식으로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그것이 왜 나에게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신뢰가 되고 그것을 말씀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는 그 말씀을 믿어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세상의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이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으로 초청을 받아요. 그 초청을 받아서 이제 식사 뭐 하겠죠. 그런 가운데 식사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그 동네에 한 죄인이라고 하는 여자가 불쑥 찾아온 거예요. 불쑥 찾아와가지고 허락도 안 받고 불쑥 찾아와가지고 오자마자 예수님이 뒷좌석으로 쭉 오면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이 얼마나 뚝뚝뚝뚝 떨어지는지, 그 눈물이 떨어지는 그 눈물이 예수님 발에 막 적시는 거예요. 예수님 발에 적시는 그 발에, 그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떨어진 그 눈물을 뭘로 씻어대느냐면 자기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요. 막 씻어요. 씻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여인이 입을 맞춰요. 그 다음에 순서는 바로 뭐냐면 남자의 장정이 1년 동안 벌어야 될 수 있는 그 금액의 양, 이 향유예요. 그 향유 한 병을 딱 깨뜨려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콜콜콜콜콜콜콜콜 보여. 자, 이런 가운데 여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 바리새인이 시몬이라는 주인이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런 거예요. 아, 저분이 선지자, 큰 선지자인데 아니 허락도 없이 이 동네 사람들 죄인으로 취급받고 사람 같지 않는 저 여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부정한 여자가 그 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예수님의 발을 만지고 예수님 발에다 입을 맞추고 머리를 천하게 막 이렇게 풀어헤치면서 그 닦고 향유를 불 수 있겠느냐라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그 마음을 깨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몬에게, 시몬아,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말씀하소서. 두 사람이 있다.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었는데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이나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런데 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줬다. 그럼 이 두 사람을 다 탕감해줬다고 한다면 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그 탕감한 주인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럴 때 하는 얘기가, 그 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500데나리온은 빚진 자가 더 사랑하고 고마운 마음을, 은혜롭다,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내 말이 옳도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너는 우리들이 왔을 때 발 씻을 물 내놨느냐? 수건 내놨느냐? 발 씻을 물 내놓지도 않고 수건 하나조차도 내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너희가 발 씻을 물을 너 내놓지 않은 대신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희가 수건을 내놓은 적도 한 번 적도 없는데 이 여자는 수건 대신 자기 머리를 헤치면서 내 발을 씻었다. 너희는 감사헌금 한 번도 낸 적도 없는데 이 여자는 감사헌금 1년치 한꺼번에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부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죄 많은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연결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입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사형수가 사면당하는 거하고 좀도둑이 사면은 뭔지 아시죠? 좀도둑이 사면당하는 거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사형받기 하루 전날 사형당할 사람이 사면당했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입이 바싹 타들어가고 죽음이 다가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떨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지금 떨고 있냐?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수가 하루 전에 사면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도둑도 사면당한 거예요. 누가 사면당한 거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형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사형수였어요. 여러분 사형수였습니다. 안 믿으시죠? 한번 여러분 그 사형수라는 걸 안 믿으시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사형수였어요. 우리는 죄로 인하여 본질상 누구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을 버리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두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예수님의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 같은 우리 존재를 다시 살려내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이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그런 말했어요. 어제 네팔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오셔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제가 농담 삼아 제가 목사긴 목사인데 빚의 사자입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한 방 때리더라고요. 사랑 이외에 빚을 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라고. 그래서 애구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인 우리를 그 큰 은혜와 그 큰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려내 주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안겨주신 선물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일생 동안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한번 갚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일생 동안 사랑의 빛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믿습니까?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형수였습니다. 자, 인사해봐요. 당신은 사형수였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